한국에서 소중한 사람, 천국에서 소중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온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바쁘시고 힘드신데 뭐 애들을 이렇게 데려오냐 하면서 막 꾸짖고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어린아이가 누군가부터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데려온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원어입니다. 이 말은 아직 다 크지 않은 성장 중인 한 반 정도밖에 안 큰 그런 어린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왔는데 예수님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온 어린 아이들이 억지로 끌려왔을까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은 교회에 올 때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와요? 억지로 끌려와요.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네. 애들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거짓말, 지금 막 나도 난리 났어요. 네. 아니라고요? 아닌 게 아니래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자, 하여튼. 자, 이제 설교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 억지로 끌려온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이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온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먼저 여기서 이제 받들다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받들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받쳐들고 귀한 분이세요 이렇게 모셔드리는 걸 그런 인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여기 받들다라는 단어는 데코마이라고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접하다, 영어로는 receive 해가지고 내 마음에 받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만나줬으면 그걸 바라고 온 거예요.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마 아빠 엄마가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얘들아, 오늘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 근데 그 예수님은 설교도 진짜 잘하고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병도 나. 그리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셔. 우리 그 예수님께 한번 가볼래? 그러면 애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마 기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이 제가 사춘기가 되는 것과 어린 아이가 어떻게 다른가 보면, 일단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 가자 그러면 안 가죠. 잘 안 따라갑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뭐 좋다 이렇다 그러면 좀 같이 가고 싶어해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해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오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죠? 맞아요. 그래요. 엄마 아빠가 같이 가자. 엄마 아빠가 좋다 그러면 좋은 줄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제가 어린이집,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설교하러 갑니다. 가면 아이들이 이제 설교를 들어줘요. 기쁜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죠. 제가 그 어린이집에 계속 설교하러 가니까 애들이 저를 좋아해줘요. 정말 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 애들이 목사님이다 그래요. 아니 뭐 제가 뭐라고 목사님이다. 그럼 또 옆에서 애들이 반응을 해요. 목사님이다. 그래 와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그래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감사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2명의 어린이를 추천해달라. 오늘 설교를 잘 들은 아이들.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줘요. 누구누구 그럼 걔들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요. 제 무릎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애들이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전 참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애들이 절대 안 가죠. 애들은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억지로 못 와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 격려하기 위해서 앞으로 불러주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제 무릎에 앉아서 기도 받는 건 마치 예수님께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애들이 받아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해요. 순수하구나, 감사하구나. 저도 마음을 다해서 이제 축복을 하죠. 저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 예수님께 나왔던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뭐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가난 그러면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걸 가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이걸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이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느껴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는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복잡해요. 진짜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셨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나? 복잡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깨달아지고 점점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그대로 믿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또 주님은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방문하신 수많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순수한 모습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 말씀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자, 내 평생 같이 해봐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어. 나는 어린 양이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런 고백을 다윗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바랬는가? 두 번째로 이걸 좀 볼게요. 여러분 13절을 그냥 성경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무엇을 바랬느냐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무엇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데려왔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 데려온 부모의 마음이나 아이들의 마음에 바랬던 게 참 소박해요. 만져주심이에요. 만져주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죠? 어떤 것들을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 돈이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그걸 바래요. 제가 중고등부 고등부 그 목사를 할 때 수능 보는 날 늘 기도회를 했었어요. 뭐 특별히 수능 날 기도한다고 뭐 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평안하며 간구하며 이렇게 나아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 꼭 이런 분들 계셔요. 가끔, 꼭은 아니고 가끔 이제 새벽에는 절에 갔다가 이제 부처님께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아침 드시고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 계셔요. 제가 그런 분들 나쁘다 안 했어요. 뭐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라도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그럼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면 우리가 그분이 주는 무엇을 바라보죠? 아, 이거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엄마가 안아주는 게 참 좋죠. 맞아요. 여러분 그거 참 재밌어요. 어린아이들은 뭘 좋아하느냐면요, 엄마랑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잠은 누구랑 자야 돼요? 엄마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주는 무엇보다 엄마가 안아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가 만져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도 엄마를 만져요. 쪼물딱 쪼물딱. 그쵸? 늘 엄마를 주물럭주물럭 하고 살죠. 맞다고 지금 격하게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요. 좀 나이 들면 안 그래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더 어린아이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뭘 바래요? 하나님을 바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바래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만져주심을 바래요. 자,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주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게 더 좋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는 인생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죠. 이게 어린이에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이게 어린이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죠? 13절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맨 처음에 반응하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가치로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았는지를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요. 근데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아마도 부모를 꾸짖었겠죠. 아니 우리 예수님 바쁜데 뭐 애들까지 데려오냐. 지금 병자도 고쳐야 되고 설교도 하셔야 되고 어제 잠도 못 주무셨어. 너네 눈치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애들까지 데려오냐. 내가 애들 데려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충정심에서 한 말이었겠죠? 제자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데려오지 마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 힘들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참 막 너무 힘들고 사역 때문에 바쁜데 우리 뭐 교육자들이 옆에서 집사님 좀 지금은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오세요 이러면서도 목사님한테 신경질 내지 않겠죠.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지. 아니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아니까. 근데 예수님 반응이 좀 특이해요.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막 제자들이 애들 데려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한테 너네 뭐 하는 짓이니? 지금 승질을 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질을 내시지? 화를 내셨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내가 언제 신경질을 내고 언제 화를 내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그거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부를 섬겼는데 이 고등부 안에 저하고 동역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도 아기가 있고 애들이 있고 요 집도 이제 애가 있는데 이 전도사님 애가 하루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장애인 부서 애들이 가끔 폭력성이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뭐 나중에는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힘들죠. 가끔 폭력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유치원 다니는 아주 어린 꼬마를 이 장애인 애가 때려가지고 얘가 맞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아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참 전사님 힘들겠다.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요. 참 힘들겠다.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무슨 소식이 들렸느냐? 걔만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들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남의 애가 맞았을 때 느낌하고 내 아들이 맞았을 때 느낌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확 돌아가면 아니 이 자식이 약간 전사님 참 힘드시겠네. 그래 쉽게 넘어갔어요. 이게 또 이기적인 마음이죠. 제 인간의 본성을 봤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맞았다는데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이 자식이, 근데 제가 목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누르면서 그걸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힘들면 화가 납니다.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화를 냈죠?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치면 좀 화가 덜 나요. 물론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 소유가 아프면 너무 신경질 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셨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신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온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것으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괜찮은 왕이었는 듯 했는데 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면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야, 내가 왕을 세우기를 원하니까 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니까요. 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한 왕을 보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왕을 보셨다니까, 이야,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겠지 하고 사무엘이 갔겠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저 아들들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많네요. 현재 지금 집에는 7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오세요. 첫째 엘리압이라는 남자가 딱 오는데 키가 크고요, 잘생겼어요. 우리 어린이들 같이 참 잘생겼어요. 근데 키까지 커, 말도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님. 젠틀, 핸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톡 보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걔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떤가를 본다 그러셨어요. 그럼 누구를 봤지? 누가 왕이지? 그래서 다 왔어요? 7명 다 지나간다. 없어. 다 왔으니까 들에 누가 있긴 해요.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새라는 다윗의 아빠가 한 말이에요. 자,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는데. 예, 여기 막내, 카탄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이란 뜻도 있고 작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막내 그러면 소중하다는 좀 그런 의미가 좀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에서 막내는 하찮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이 사무엘은 어떻게 느끼냐면, 근데 저 어린애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집에 별거 아니네, 하찮은 애가 하나 있기는 하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도 다윗을 볼 때 다윗은 막내기도 하고 하찮은 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봤어요. 그 막내 다윗, 하찮은 다윗, 어린 다윗이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를 봤다고요? 한 왕을, 한 어린 양. 잘했어요. 그래, 맞아요. 한 어린 양인데 하나님은 왕으로 봤어요. 우리 남문교회 어린이들, 자,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번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떠서 보니까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훌륭한 사장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가 될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봐. 목사는 아멘 안 할래? 사장은 아멘 할 거야? 아멘. 오케이. 자, 여러분 중에 나중에 장로님도 될 줄로 보여요. 자, 아멘 한번, 니네들이 한번 해볼래? 아멘. 잘했어요. 아멘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초등부 아멘도 너무 잘하고 좋았어요. 한 번만 더 해볼 테니까 아멘 한 번만 더 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잘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초등부 설교 잘 들어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올 때도 그 중심에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시며 이 사람들이 천국이 이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보면서도 그 들판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사자와 곰이 양을 막 뺏어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나중에 간증하죠.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셨고 그 안에서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아니,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여러분, 엄마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고 또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소중히 여기시며 꿈과 비전을 늘 주세요. 지금 좀 부족해도, 지금 좀 공부를 좀 덜 해도,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귀중히 보실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네 안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권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린이들을 보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안에서 왕을 보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학교에서 또 이 사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장로님, 권사님 나올 겁니다. 예. 이 사람들 우리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남문 공동체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앉아서 우리 어린이들 나오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계세요.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565장. 우리 이 찬양하면서 어린이들 한번 다 앞으로 나와봐요. 찬양팀 한번 우리 1절만 할게요. 1절만 하고, 그리고 찬양팀 앞에 나와서 찬양 한 번만 해줘요. 아까 했던 거. 네. 올라와요. 애들 다 올라오라고 그래요. 아까 찬양팀도 위로 올라와요. 예. 자, 우리 저 위에 있는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도 좀 같이 오세요. 예. 다 올라와 보세요. 찬양팀도 올라와 보세요. 반주 한번 해줘요. 1절만 같이. 예수께로 가면 1절 해주시고. 예. 우리 박수하면서 할게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율동하는 거 여러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 드릴게.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 다윗처럼. 다시 한번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리.